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1장 22절 한 장을 볼 텐데요. 오늘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나머지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와 같이 온전한 자 없다 하시며 칭찬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기나 하듯 시험을 주었던 악한 사탄, 저에게 물질을 빼앗아가고 저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욥은 자기의 신텐 한탄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친구들의 비난과 또한 저들의 권고를 통해 아파하고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주여, 내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나를 저수로 떨어뜨리시고 진과 같은 이 고통은 참을 수 없사오니 나를 버리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뼈아픈 세월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리까? 오직 주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과 같이 단식하는 이때 주님만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자이신 주여, 권능의 팔, 능력의 팔, 사랑의 팔로 꽉 안아 주옵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의 권고에 이어서 친구 발닷이 욥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은 7일 밤낮을 함께하면서 옷을 찢고 저와 함께 해주고 또한 가슴 아파하면서 저에게 권고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면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신앙이 권고를 해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저 마음만 아프고 쓰라리고 그 정말 필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나에겐 뼛속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친구 셋 중에 발닷이 또한 욥에게 권고하고 또한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욥에게 또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수아 사람 발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지면서 압사되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욥의 아픔은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뼈 아프지만 특히 기아장으로 자기 몸뚱아리를 긁고 있는 그 아픔도, 그 서러움도 크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세운 자녀들이 가슴에 묻고 있을 것입니다. 10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였을까 해서 저들이 생일잔치나 어떤 잔치를 벌이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저 자녀들의 수만큼을 다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늘 민감했고, 그런 사람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의 자녀가 분명히 어떤 죄를 범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 죄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저는 청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죄 혹시 없냐? 하나님 앞에 너 범죄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자꾸 미약하고 지금 너의 처지는 너무나 힘든 처지지만 이 처지는 온데간데 없고 장대하게 내가 전에 누렸던 그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르는 이 말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에서도 잘 되고 들에서도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고, 네가 혹시 그 죄를 범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죄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말끔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며 너희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분명히 선지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선지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우리가 보았던 앞에 있었던 당대 의인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어찌 거짓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아니하시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범죄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 범죄가 이제 뼈아프게 내 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일단은 어려움이 어때요? 오면 어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생각하면서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막 아파하면서 가슴 찢어지면서 아주 피해의식도 크고요. 그 다음에 원망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정말 발닷의 말이 사실은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성품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닷은 아주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 너의 죄 없어? 빨리 그 죄로 인한 결과면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아유 집사님 우리 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한 것이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더 열심으로 매어 달려 기도함으로 우리 응답받읍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집사님 편이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알기는 알아요.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도 해야 돼요. 더 죽게 매달리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일어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일어나고 싶은 열정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원만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막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냥 빨리 나를 잘 아시고 형편을 아시니까 확 바꿔서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주고 건기해주는 분이 오면 그저 위로의 말씀이나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 메시지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탁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응답이어서 내일에도 모레라도 그저 확 응답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미 급한 마음들만 갖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사실 욥도 다르지 않겠죠. 너무나 아픈데 이 지금 뼈아픈 시기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지금 죽어있는 것 자체도 어때요? 꿈이었으면 좋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현실이 진짠가 이거 꿈 아닌가 하고 꼬집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지금 발다시 권고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다고 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쌓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과연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번제를 쌓았다고 해서 저들이 깨끗했을까요? 우리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고 깨끗할 자 없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나의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피로 거듭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구원 얻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는 예수의 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으며 예수의 공로 없이는 죄 없다 함을 입을 자 없습니다.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에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이제 비유의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야, 죄가 있으면 회개해. 죄는 말이지 왕골이 진펄에서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다가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왕대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왕대가 나고 그 다음에 또한 갈대가 어찌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말라질 만한 것에 심어놓으면 금세 시들고 또한 진펄에 자라는 이 갈대들은 순이 돋아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세 말라서 사라지는 그러한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며, 특별히 악인의 길은 멀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영화,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 만족, 이것들 헛된 거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야. 원인 없는 것은 없어. 한번 살펴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결과는 이것 같아. 빨리 마르고 빨리 시들고 그새 언제 있었든가 하는 것이 인생이야. 악인은 곧 무너진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악인은 믿는 것도 끊어지는데 마치 거미줄같이, 여러분 거미줄이 아주 든든하죠. 나름대로 거미줄은 잘 짓는다고 줘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웬 거미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대기로 쉬쉬해서 감아서 툭 빼면 어때요? 그 견고하게 열심히 지었던 거미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장막 또한 그런데 특별히 악인의 장막은 어때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평탄한 길, 평안의 길,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살 수 있기를 위하여 오직 의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이어서 돌 가운데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악인의 장막은 어때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지는 집이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집은 반석과 같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거야? 너 신앙 생활 제대로 한 거야?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한 거냐? 아버지 앞에 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의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드린 것이냐? 너의 족적은 어땠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지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온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자랑하시자 사탄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할 만큼 삶을 사느냐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고 큰 어떤 고난들이 올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혹시 믿음 생활 제대로 했어? 너의 자녀들은 어떠냐? 너의 삶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혹시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데 악인의 길에 서지는 않았냐? 그 악인의 길은 짧다. 그 악인의 길은 무너진다. 그 악인의 길은 허무하다. 그 악인의 길은 안전치 못하다.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그 길은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너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은요, 주실 수도 있지만 취하실 수도 있고요. 심으실 수도 있지만 뽑으실 수도 있고요. 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불러들이실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나의 길이 어찌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사랑하는 욥아, 우리 하나님은 순전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셔. 악한 자는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움을 내 소리에서, 내 입술에 채워주실 거야. 내가 의롭다면, 내가 죄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지만 분명히 너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내 입가에 웃음을 찾아주실 거야.
내 입술에서 다시 즐거움도 찾아 주실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사업지에 가면은 이 말씀 구절이 많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서의 욥의 이 고난 중에 주셨던 말씀인 것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 된다는 거예요? 범죄는 늘 회개하고 악인의 장막이 끊어짐을 기억함으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 의의 길에 서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내 입술로 범죄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고 순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는지 늘 줄로 재는 것처럼 재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아름다우며 의로운 자를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참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입에서 웃음이 나오게 하고 또 어떻게 입술에서 즐거움이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후일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한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래도 조력자들을 통하여 건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들려지지 않아요. 화를 입었을 때 힘들 때에는 아유 맨날 같은 말씀이야.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에이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질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이 별것 없어. 뭐 언제 내가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 나는 그저 살아가는 게 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악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을 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생각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건계를 들을 때 어찌해야 될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를 회개하면 의인의 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고 또한 내 입에 이제 기쁨과 또한 내 입술에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당한 고난을 통하여 주셨던 위로입니다. 나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 환난, 고난, 역경의 순간순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잡고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돌이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입은 후에 내게 웃음이, 내게 즐거움의 소리로, 내게 지금은 너무나 작고 심약하고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